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그 경배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올해 그 선곡이 참 100점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찬양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반영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 음미가 안 되시면, 잘 암기가 안 되시면 눈을 감고 다른 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고 그러다가 흥얼거리면서 조금씩 따라 부르시면 더더욱 깊이 마음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가 돼서 또 내년 찬양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이 예배 전에 몇 곡씩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도송이든 또 성경 읽고 응답하는 찬송이든 그 찬양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대학 교수가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깊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토론 제안서를 라틴어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라틴어로 신학자들이 알만한 그런 내용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대학교의 정문에 갖다 붙인 것이 아주 인쇄 기술의 발달 아래 힘입어서 삽시간에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반 백성들, 특히 농민들, 또 귀족 영주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장로교회, 또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등등 이 개신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 감리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낯설지만 마침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를 비교하면서 읽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기에 이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개신교회의 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어린 사람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그 기본이,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언젠가 다시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풀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신교회의 원칙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같은 말입니다. 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런 오직의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오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은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함께 묵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의 출생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지만 거듭해서 고민하고 또 오늘의 시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청년의 선배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가끔씩 오다 가다 결혼식장에서 만나긴 했지만 길게 교제한 적은 없는데 몇 차례 저한테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를 걸어오면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멀리 오셨어요. 70에 가까운 분인데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옛날 얘기 또 살아가는 얘기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저녁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젊었을 때는 제 하늘 같은 선배로 여겼는데 지금 보니까 4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지금도 되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제가 선생님은 선생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대에 교통사고가 나서 기독교 출판사에 다니셨는데 큰 중상을 입고 뇌를 다치고 그래서 그 몸도 온전치 못하지만 정신도 좀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잘못되신 건 아니고 그 사는 데에 큰 지장은 없는, 일은 더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시고 마침 교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져서 무보수로 30여 년 동안 교회 관리인으로, 사모님은 교회 사무간사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30년 동안 두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406장 조금 이따 찬양하겠지만 그 폭풍이 있는 그런 세월을 이제 견뎌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계단을 잘 내려가지를 못해요. 잘 안 보이니까 발을 헛디딜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옆에서 부축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새벽부터 그 교회를 지키고 또 주일날이면 새신자반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반 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고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질문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어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의 왕 선배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조금 더 젊어서 신학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부인 권사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 저도 흔쾌하게 기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생각과 삶이 순전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왔구나. 몸도 또는 재정도 넉넉치 않지만 온전치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여겨서 살아오셨구나. 그 순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전히 70이 다 되어서 묻고 있는,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삶을 제가 엿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이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변명할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처음 경배찬양 세 곡을 말했습니다. 세 곡은 동일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게 신앙의 스캔들입니다. 첫 번째 스캔들입니다. 이 장애물, 스캔들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스캔들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기에 그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 지금도, 그래서 고루한 2000년 전에, 그 전에 그러한 과거 무지했던 사람들의, 과학이 없던 사람들의 고루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이 복잡다기한 인생의 지도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서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이전에 많은 선진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마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크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탑 위에 있던 그 서재에서 이 마음의 신앙으로 시편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는 바로 이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인데, 헌금을 통하여서, 사실은 당시에 베드로 성당에 그 수리비, 건축비를 위하여서 의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오시옵소서 개방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경청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말씀, 솔라 비블리카,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 전환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날 개인이 우선하게 됩니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 시원치 않은 이 세상의 이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각박한 삶에서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이, 내 자아가, 내 능력이, 내 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던져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책임한 말처럼, 그래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두려운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자아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신앙인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만 여전히 설교 말씀은 나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그러한 말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듣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하기는 녹록치 않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나 자신을 불신하고 치열하게 산 사람일수록, 또는 나이가 든 어느 정도 든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팔뚝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얻은 그런 선물들이 의외로 내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때로 신앙도 대가를 바라보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대가로 주시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절망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자신이 수용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에,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바로 자기 죄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첫 번째 경배 찬양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고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관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의 세계관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바뀐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은 그만큼 가치 있고 고귀한 어떤 눈물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를 얻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그릇에 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 더 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로 인하여서 시작된 개신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엑스레이 광선이나 초음파 CT를 넘어서는 하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폐부를 해부하고 생명을 심어넣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또 말합니다. 육신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 육화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것 이상의 큰 선물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루터도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애물로 발전합니다. 루터는 사실 이 세상적으로는 평판이 괜찮은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괴로움을,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로마의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했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 루터는 예수님의 낯빛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세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두드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다시금 모시는 사람입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이나 그가 누구시냐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묻는 질문,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 2장 35절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 내몰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흥하는 삶을 사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몇백 년 동안 토론을 하면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육화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심판을 받았고 세리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리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이제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의로워진, 그리고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그런 감리교도의 삶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금과 옥조처럼 마침 루터 역시 그렇게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호인데, 개신교회의 구호인데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마저도 내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오늘 긍휼의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들으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후 그 세리는 이제 믿음의 삶으로 그 삶 속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길에 초청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의 놀라운 전환의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